짜잔! 할렐루야!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짜잔이 그냥 나와요. 그렇게 행복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제목은 제대로 썼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 이거 제가 지난 주 중에 또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지난주에 제가 깊은 기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어디까지 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 길게 잡았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기쁘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여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까지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 앞에서 아나니아 죽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벌 받아서 죽은 초대 교회 성도 있었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있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선지자 아나니아가 있고요. 뒤에 또 가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그 시대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부럽죠? 부럽죠? 많이 부러워하셔야 돼요. 어떤 젊은 청년 둘이서 몇 년 전, 한 6, 7년 전에 청년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여기 말고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다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나누는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결론이 더 웃겼어요. 안 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한테는 말 안 하겠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안 하겠지.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경도 딱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말씀만 듣기를 사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얘기를 하는데
쟤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문자 가끔 올 때 있죠. 그 보이스피싱 문자요. 그 딸이랍시고 사칭해가지고 나한테 문자 넣는데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내 딸의 어조랑 다르잖아요. 알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어디서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가 가득 차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일이 궁금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했죠.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해석을 우리가 좀 다시 해봤잖아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라 그게 아니고 이 구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그 염려와 근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뿐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엄마들하고 똑같이 애들 키우지 않으세요? 나는 좀 다르게 키우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키워요, 애들. 그 다르게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요. 기도한다고 말하기는 쉽죠. 정말로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지. 사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번하게 들려요.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보기에는 내용이 좀 특이한 본문인데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1절. 11절 끝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제가 이거를 주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시는 대목이잖아요. 사울을 찾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잘 있었냐? 넌 요새 무탈하냐? 잘 있냐? 내가 네 기도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 다 생략. 아나니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고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3일 만에 눈이 떠진 거지.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울은 자기가 영영 눈이 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완전 충격받았잖아요. 기세가 등등했어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완전 외국이거든요.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도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나사렛 예수파 이단을 색출해가지고 걔네를 결박해서 옥에 넣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사울이. 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빛나는 빛이 확 둘러엎으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은 꼭 이렇게 뭐 호련히 빛이 임하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 한꺼번에 확 뒤집어져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잠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사울처럼 이렇게 들어서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랑 저희 목사님이랑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그런 소리를 제가 못 듣는데 예전에 늘 들리는 말이 저는 기분이 좀 좋기도 하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기분이 많이 나빴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장가 잘 가신 것 같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사모님이 돈을 다 벌어서 이렇게 목사님 뒤를 봐주니까 목사님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고. 또 저한테는 그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목사님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약국에 와가지고는 아니 사모님이 왜 여기 계시죠? 사람들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제가 약사 면허를 따서 나중에 둘이 이제 대학생 때 만났잖아요. 제가 약사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약국을 해서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나를 허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죠. 저는 한 3년만 5년만 이제 봉사하면 될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나름 자부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나?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쿠키 사건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거기 대기석에 앉아가지고 쿠키를 먹었어요. 근데 바로 옆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자기 쿠키를 그 남자가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고 황당하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쿠키를 둘이서 하나씩 먹고 마지막에 쿠키가 한 개가 딱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남은 한 개의 쿠키를 딱 꺼내서 반을 탁 쪼개더니 반을 자기가 먹고 반을 거기 놓고 갔어요. 그 여자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자기 가방 안에 자기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 과자 누구 과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딱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한 사건이 저희 집에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살았는데 친정엄마가 산통 다 깨고 집을 떨치고 나가버렸어요. 정기적으로 집을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나가셔서 아주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딱 나가셨을 때 우리 집안에 완전히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충격이었고 그 나가시면서 교회에도 나쁜 소문을 내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됐었어요. 한참 동안 그랬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크게 엄마가 나간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에게 더 큰 지축이 흔들리는 충격이 있었는데요. 내가 남편을 뒷바라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뒷바라지 해줬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이 사울의 충격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한테. 정말로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남편한테 미안했고, 내가 뭐 하면서 산 여자지? 내가 뭘 했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엄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번 걸로, 그렇게 애써서 번 걸로 가족들을 섬겼거든요. 제 친정 식구들을 섬겼고, 엄마를 섬겼고,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몸 으스러져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엄마가 탁 집을 나가고,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다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딱 나가버리고, 저는 교회 사람들한테 다 욕을 먹고,
그렇게 탁 되었는데 남편도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엄청나게 짐을 지웠던 여자더라고요. 친정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고 회개했고 하여튼 제 인생의 그 뭔 실타래가 새로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처지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는 뭐 잘해. 다들 여자들 남편보다 본인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여자들이 본래 죄책감이 없대요. 자기는 항상 옳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만 들으라고. 당신 뜻대로 해가지고 뭐가 됐냐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여자도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하여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는데 그런 열정으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남편을 향한 헌신이었고 아이들을 기르고 또 우리 친정집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번 깨졌어야 되나 봐요, 제가. 모세도 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자기가 쳐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며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모세가 말한 그 율법에 그게 나와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며.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을 했는데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초능력으로 정말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인생이 다 뒤집힌 거죠. 얼마나 그 대단한 가치관에 혼란이 왔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충격을 주셔가지고 눈이 멀기도 했지만 아마 눈이 멀쩡했어도 사울은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정신이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집가라 하는 거리 유다의 집에서 머물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메섹에 거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참 이 아나니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던가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전도사님은 사랑이 없는 자요. 이렇게 불렀대요, 자기를.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런데 이게 내 이름인가? 사랑이 없는 자요. 하여튼 여기서 아나니아야 이거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하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익숙한 것 같죠.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전에도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나중에 잡혀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잡혀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애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서요. 예. 그 이성미 씨 간증 나오대요. 이성미 씨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대요. 저는 제가 그 김동원 목사님 거기 기막힌 초대에 갔을 때 이성미 씨가 사회자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쌀쌀맞든지 방송할 때만 웃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방송 전에 완전히 안면 몰수. 그러면 이제 방송 같이 즐겁게 했고 저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방송 끝나고는 눈 좀 마주쳐 줄 줄 알았는데 방송 끝나고 아까랑 똑같았어요. 살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랬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그분이 굉장히 또 신앙이 깊으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입이 문제였대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분이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래요. 자기 집에 그 언제 TV에서 봤는데요. 자기 집에 그 들어갔더니 집 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그 뭐 단 위에 장식장 위에 놓여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깨끗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이렇게 누가 청소를 다 끝내놓잖아요. 그러면 물티슈 하나를 딱 꺼내고 면봉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스위치를 닦는데요. 여러분 그 스위치 딱 누르면 거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부분에는 왜 잘 안 가가지고 거기 먼지 앉아 있는 거 보셨죠? 우리 교회 스위치는 제가 닦고 있어요. 요즘엔 잘 못 닦긴 해서 먼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엄마 밑에는 그 아이들이 항상 허수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이제 그 야단을 치는 건데 그게 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네 말한 대로 해줄까? 그분이 예수를 잘 믿을 때였으니까요. 네 말한 대로 해줄까? 네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 말버릇이 딱 고쳐졌대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해줘요. 집에 가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식구들한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많이 조심해야 되고. 근데 하여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연습했죠? 네,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집가로 가서 안 해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집가를 몰라요. 집가를 알면 야 너 집가로 가 이렇게 얘기하죠.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 하는 사람 유다의 집에 가라. 그래서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무당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물론 아브라함한테 막연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분명한 음성 하나님과 친밀하면 들을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을 얘기를 하실 때도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단어로 선명하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완전히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냥 끈떨어진 연같이 그렇게 캄캄한 곳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울. 이 사울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굉장히 기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기도학교 제목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이때 사울이 기도하는 그 3일의 기간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팔짱을 딱 끼고 세상을 구경하신대요. 우리들이 고생하는 것을 즐기신대요. 경기 보듯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런가 보지. 자기가 높은데 스카이 라운지 같이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를 좋아하나 보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왜 기뻐하셨나? 어떤 면에서 기뻐하셨나?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틀려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에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옳지만 다른 사람이 막 자기 주장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개똥철학자 또 온다고. 근데 자기는 개똥철학자 아닌가? 우리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의 이 생각을 맞춰갈 줄을 알아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을 알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 사울이 완전히 자기가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눈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길을 잃었구나. 그런데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정해요. 보통은. 자기가 길을 정해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거를 얻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떼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웬만한 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얼척 없는 거 구해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다스리시는, 인간을 코칭하시는 최고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20명 뭐 이렇게 코칭 해봤다, 뭐 청년들 뭐 몇십 명 코칭 해봤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좀 알아. 이제 제 어떤 수준인지 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하면 얼마나 도가 튀셨겠어요. 본래 하나님이신데다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다뤄봤겠어요. 하나님은 경험적으로도 뭐 완전히 최고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근데 우리는 경계를 잘 못 정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아들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이런 게 경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경계가 잘 없어요. 이 경계가 상당히 잘 되는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도 이상한 거고 내 일을 남편의 일이라고 다 떠맡겨도 이상한 거고 내 자식의 일을 자기 일이라고 다 생각해도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 좀 문제되는 거죠. 공부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엄마들이 그런 말 잘해요.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대학교 갔는데 교수님한테 전화도 엄마가 다 한대잖아요. 그 학점 이런 얘기, 학점 신청 이런 것도 엄마가 다 해준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달라졌겠지만 하여튼 우리 경계를 분명히 잘 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할 일, 내가 할 일. 이런 경계를 정한다라는 것도 결국 길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길을 물어보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호세아서 말씀 올려드렸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한 사람이 또 더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야곱인 거예요. 저거 야곱 이야기죠. 호세아는요, 이게 성경, 구약 성경 저 뒷부분에 소선지서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크게 타락했을 때. 근데 야곱은 훨씬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사모했는지 아냐? 걔는 뱃속에서, 지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애야. 그 애기가. 뱃속에서 그 애기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기 시절에도 뭔가가 있나 봐요. 그 아기 시절에 태아잖아, 태아. 태아인 그 태아의 신분에서 이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은 거를 하나님이 왜 기뻐해요?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 태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밀리게 하셨어요. 야곱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가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야곱이 슬쩍 이렇게 해줘갖고 야곱이 이기고 장자가 돼서 태어나게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을 약간 밀쳐지게 해가지고 야곱이 억울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추억하면서 지금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은 야,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았어. 내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다고.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내 은혜를 사모하냐? 사모하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대요. 하나님이 천사와 야곱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경하셨겠어요? 정말 그게 야곱에게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야곱이 천사한테 밀리면서도 끝까지 그거를 안 놓쳤잖아요. 잡고 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울며 내게 간구했대요. 그 시종일관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야곱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할 때 야곱이 어떤 처지였어요?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한테 지금 오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천사와 씨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형 에서를 좀 물리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물리쳐 달라고 기도도 아마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돈이 있잖아요. 용병 사지. 한판 붙어보는 거지. 그쪽 400명, 나는 800명 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더 옛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자기 집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살짝 속였어요, 형을. 그럼 이번에도 살짝 속일 수도 있어요. 형 무르자. 형 무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 자기가 그토록 태아 신분에서부터, 태아였을 때부터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복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안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청 갖고 싶어 하는 거, 날마다
날마다 그거 바라보면서 저거 가진 사람 좋겠다, 좋겠다, 너는 좋겠다, 좋겠다,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게 내게 돼요? 아니, 뭐 여리고성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사람들이 이제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거 가서 돈대요. 계속. 뭐 그것도 기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야곱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야곱이 했던 기도, 지금 단지 자기 형 에서를 물리쳐 달라라고 그렇게 안 하고 야곱이 그때 했던 기도는 나를 축복해 주소서예요. 그 옛날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한 거죠.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재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야곱이. 복은 하나님이 준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장자는 정해진 거잖아요. 옛날에. 그럼 과거면은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것을 믿은 거죠, 야곱이. 장자든 뭐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밀하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인지,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으로 안 돌아가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그 모든 믿음이 하나로 축약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야곱이 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보다는요,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부터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의문으로 강렬하게 품고 있었던 거, 도대체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뭘까? 우리가 기도해서 뭘 못 구하면 꼭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심하고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의심 안 했는데. 믿음이 없대. 하여튼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대. 참 이상하다.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믿음이라는 거 나도 좀 갖고 싶은데.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칭찬받아요. 믿음만 있으면 뭐 하여튼 그게 그냥 골든키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럼 난 마음으로 믿는데. 근데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돼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거기서 또 주저앉잖아요. 나는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할 재간이 없으니까 내가 해봐야 그건 안 될 거니까 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면 자꾸 뒤로 후퇴하게 돼요.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계속 기도할 때 언제나 그것은 그런 마음속의 전쟁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랑 싸우는 거죠. 그래도 가보지 뭐. 그래도 또 기도해보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누가 알아? 또 가보는 거지 뭐.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그 얘기 했다 했잖아요. 아,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 한번 해보자.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씩. 나중에 기도 금지령이 내려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아, 그거는 정말 할만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굉장히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 자책감이 들고 하는 거기서 탁 벗어날 수 있는 거 계속 기도하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금지령이 내려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금지령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금지령이 내려도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사모야 우리 계속 기도해보자.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다니엘은 하늘문이 열려버렸잖아.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아, 그거면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딱 오면은 부여잡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나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거는 할 수 있어.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그래서 제가 딱 요 근래에 완전히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계속하는 기도예요. 우리 아까 호세아서 그 마지막 6절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저게 믿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주 하는 말이요. 너희 이내가 쉬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대요. 금방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막 그런 유명한 구절이 호세아서에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하랴. 너희 도와주려고 봤더니 아무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도와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신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소망을 품고 주를 바라나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그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굉장히 쉽게 하는 또 방법이 아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라고. 계속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 좀 하다 보면은 한 번 기도하기도 어렵죠. 나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캄캄해지거든요. 1시간을 채울 일이 꿈만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1시간 못 채우고 한 10분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 많던데. 여러분 공부도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부터 그게 공부하는 집중력 훈련이거든요. 기도 똑같아요. 집중해서 1시간을 앉아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매일 나와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은 거기 살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점점 같이 크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커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내일 하루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는 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나 이웃집 아줌마들이 그 하는 넋두리 같은 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죄가 그런 거 하면 또 가끔은 반대로 말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또 죄가 많대요. 어떤 때는 죄가 없대요. 어떤 때는 죄가 너무 많대요. 이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놓고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믿음의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 교본이잖아요. 거기서는 항상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해요. 그 회개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첫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안 그러면요. 딱 요한 1서 이런 데 나온 말씀처럼 돼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래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셔서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그러면 하나님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전혀 응답될 가능성이 없어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자기 의로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수록 더 자기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죄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들면 죄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용감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제 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 죄를 한번 보여주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 며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리얼하게 자기의 죄를 다 보여주셨다.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이게 둘 중에 다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제 죄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어떤 직설도 없으면서 어중간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상한 거는요. 이 기도 한 너댓 번만 하잖아요. 와, 그냥 성령이 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저 요새도 이거 많이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예, 좀 선한가 싶어서 보면 그 뒤에 꼭 뭐가 있어요. 우리만 알죠. 자기만 알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학교 시간에 얘기한 적 있어요. 너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제가 안산에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굉장히 그 힘든 어떤 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기도 시간에 물어봐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는 시간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 큰일 났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녁 때쯤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광명시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몹시 아주 연약하고 미숙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있는 대로 성질을 냈어요. 하나님은 그때가 좋으셨어요. 그때가 좋으셨냐고요. 저는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기도하라니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로 안 돌아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때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어떡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정말 화를 냈어요. 저 따라 하지 마세요. 화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고, 아, 하나님은 그때를 추억하시는구나. 그때 나를 추억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길을 잃었었고, 하루 종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제 마음이 기도를 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매일매일 돈이 없고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넣어준 제 나름의 그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한 게 기도는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돈을 번 거야. 기도를 번 거야. 내가 이 기도를 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공휴일 날 기도하러 약국 갈 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남들 다 쉴 때잖아요. 나는 그날 가서 기도를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저녁에 제가 왜 교회 오는지 아세요? 남들 다 쉬잖아. 그죠? 나는 기도하러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처럼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멋진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이름 불러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추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주께서 제일 먼저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없이 진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주님 다 참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오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사울은 눈이 먼 상태에서 3일 동안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울을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울, 기도하던 야곱, 야복강가에서 부르짖던 그 야곱, 모태에서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추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 단 한 사람의 기도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더 밝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더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